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19년의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의 빠름을 느끼신다면, 시간의 빠름을 느낀다면 아직 젊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오늘 유난히 어려 보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어려 보이십니다. 건성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유난히 더 권사님 어려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자세히 보면 민망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담이지만 제가 이번에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구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잠을 못 주무실까봐. 그런데 어머, 이분이 벌써 명예권사님이야?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대체적으로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원 나이에서 적게는 한 5살, 많게는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신다고 확실하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면 주의 깊게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요. 가장 결혼식에서 아름다운 모습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신랑, 신부요. 신부의 모습 아니고요. 신랑의 모습 아닙니다. 저는 신랑의 엄마를 바라봅니다. 신랑의 엄마요. 특히 그 엄마의 표정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마 아들을 키우면서 지나왔던 그 시간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속도 썩였지요. 그리고 말도 참 안 들은 아들이었지만 어느새 부쩍 이렇게 커서요. 결혼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볼까요? 신부의 아버지. 그렇죠. 이제 제 마음을 아셨어요. 이제 신부의 아버지의 표정을 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요, 결혼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울먹울먹하는 그러한 분을 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신랑의 어머니와 또한 신부의 아버지의 표정을 주의 깊게 바라본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아무리 감동적인 표정일지라도, 아무리 그곳에서 울적할지라도 그분들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 혹은 신부입니다. 요즘은 솔직히 신부가 더 주인공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신랑은 입장을 할 때도요, 어수선할 때 빨리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막 터벅터벅 하면서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부가 입장할 때는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는 음악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축하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도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결혼식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초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이곳 가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같이 갔을 거라는 견해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누가 초대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초대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초대되어 지금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말씀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마치 그곳에 기쁨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정말로 기뻐야 할 곳, 정말로 기쁨이 넘쳐야 할 그곳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019년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이 시간, 1년을 돌아보면 이 시간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부족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함. 우리에게요,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족함이 참 많았고, 우리 가정에도, 또한 우리의 사업과 직장, 그리고 학업에도 부족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지난 1년은 참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요,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요,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저에게는 참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후회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건 저렇게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이 지난 시간 가운데 저의 부족함을 저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끔찍히 생각하는 우리의 건강은 어때요?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에도 돌아보면 다 부족함 천지예요. 그런데 부족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건강을 잃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잃는 것, 이것을 1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큰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솔직히 더 큰 것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수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까? 1번이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게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지금 하인들을 불러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따라 하라고 이 하인들에게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do whatever예요.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whatever 다 하라. 어머니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없으면 말을 참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려워지면 주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글자로 보였었는데 나에게 원치 않는 아픔이 와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글자가, 내가 읽는 성경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요,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닥치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 있는데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아무리 살 빼라고 해도, 아무리 음식을 가려서 먹으래도, 기름진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으래도,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도 입에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랑, 신부요. 이제는 신랑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신랑 신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결혼식의 초점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 않으면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께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갈 준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주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족함 가운데,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부족함들, 그런데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는 나이 얘기하기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삶 가운데에도 조금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동일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똑같아요. 같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께 매달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셨지요? 아니, 많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셨던 일이 이것 아닌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셨던 일이 저와 같지 않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마침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 큰 것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항아리가 20에서 30갤런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리터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 갤런이라는 그러한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도 리터가 아니라 갤런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런데 이 갤런이 몇 리터냐
몇 리터냐면 한 3.8리터 정도 됩니다. 즉 그 항아리는요, 우리 도량법으로 볼 때 한 100리터가 넘는 100리터, 꽤 큰 항아리죠. 100리터가 넘는 큰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여리신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내 때가 이른 겁니다. 갑자기.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명령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빈 항아리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빈 항아리처럼, 빈 껍데기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나의 빈 속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느냐?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 합니다. 세상의 만족으로 채우려 합니다. 세상의 유익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채우며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맞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못 지나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아리 어디까지 채웠어요? 반만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까지요. 맞아요. 아기까지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채워서 열심히 그 항아리를 나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사실 항아리를 날라주는 하인의 손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발 역시 하나님의 발이었지요. 이 열심히 날라주는 하인의 손과 발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고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또한 발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면, 내가 모자라야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하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서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를 예수님 믿게 하기까지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고요, 또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옆에서 때로는 누군가 기도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희생하시고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매일 새벽 기도하세요. 기도에 유산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보다 더 고생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한 눈물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권사님, 지사님 부르시고 주님이 만드시니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만드시니라 고생하셨어요. 비는 365일 계속 내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폭우도요, 계속 내리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365일 다 오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폭우도 계속 내리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비가 그치고 밝은 태양과 또한 아름다운 무지개가 다시금 쨍하고 떠오르듯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술 안 드세요. 담배 안 피세요. 목사이십니다. 그런데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목회하시면서 한창 힘드셨을 때거든요.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건표야, 아빠 기도해드려. 아빠 기도해드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이동식 침대 있잖아요. 바로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아빠 기도해드려 이러는 겁니다. 순간 깜깜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지?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목사이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자 아마 지금까지도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서요, 이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요? 빨리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런데 저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랍니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빨리 들어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짧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와 저는 함께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수술 다 끝나고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기도 잘했어. 기도 잘했답니다. 사실 잘하긴 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환자는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할 게 없습니다. 마취하고 그냥 가만히 몸을 맡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뭘로 만든 포도주죠? 물로 만든 포도주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씀합니다. 이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 즉 메스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스터는 지금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더만 하고 지금 가져오라 시킨 거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이것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연회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은 술 취하기 전에는 조금 좋은 걸 냈다가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면 조금 안 좋은 것을 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영어 성경에는 the best를 두었다, 세이브해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르니까 지금 이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포도주를 아껴두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인의 입장에서 이 포도주를, 물로 만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온 하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다시 조명한다면, 포도주를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로 만든 포도주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인들만 아는 그것이에요. 하인들만 아는 그것. 넉넉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는 알아요. 하인들은 압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몰라요. 이 포도주는 누구한테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많으면 내가 잘 안 드러납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많으면요, 내가 잘 안 드러나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선 성적표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1등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표 1등 이러면요, 조금 동작이요, 빨라요, 느려요? 1등 안 해보셨어요? 느립니다. 느려져요. 아, 또 나야? 이러면서 조금 느려지죠.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개도 조금 뻣뻣해집니다. 부러질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히 받아요. 겸손히 받아요. 고개도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그 성적표를 받고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게다가 부모님께 그 성적표를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굳이 보여달라면 부모님께 보여드리겠지요. 그런데 굳이 뭘 그게 자랑이라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최고의 은혜는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을 때,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부족함이 많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사업,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온통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그 부족함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울 때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고요, 또한 지나치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그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고요, 그 예수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우리 함께